목장의 풍경을 볼 때가 있죠. 특별히 양떼들이 놀고 있는 목장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이 참 평화롭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양들이 이 평화롭게 풀을 끊는 그 풍경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양은 가장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이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제일 먼저는 그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참된 목자, 좋은 목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잘 따르는 양의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막 따라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양들이 추위를 피하고 밤에 이슬을 피하고 또 맹수들의 공격이나 도적이나 강도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안식처인 양의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조건이 맞았을 때 양들은 평온하게 풀을 뜯고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양이 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이 양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특별히 오늘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양이 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참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목자라 해서 다 좋은 목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자기 양을 잡아먹는 목자도 있지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 자기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10장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로 이 목축업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제 큰 목자 같으면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를 갖고 있겠지만, 가난하고 좀 이 소규모의 목자들은 한 우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동으로 자기 양들을 다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이 추위와 맹수들, 그리고 또 양을 훔치러 오는 도둑들이나 강도들로부터 이제 양들을 보호하는데, 특별히 문을 몇 개 만들까요? 한 개만 만들어 놓습니다. 한 개만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보초를 쓰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일을 하죠. 그러면 이 문에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적들이, 강도들이 침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양을 훔치러 가려면 담을 넘어서 다른 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참된 목자, 주인 목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강도요 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의 입장으로 보면 오늘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참된 목자인가, 아니면
나를 훔치고 죽이려고 온 강도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참된 목자를 만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9장과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분위기를 봤을 때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다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목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도요 강도는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뭐 율법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짓 목자와 같은 강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된 목자인가 아니면 강도인가 절도인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성도들 입장, 양의 입장에서 이 양반이 참된 목자인지 강도인지 절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성도들은 신학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저게 참된 설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건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줘야 되느냐? 이거를요 장로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한쪽으로 잘못되고 있는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3년 몇 개월 동안 요한계시록만 설교했대요. 주일날 예배도 요한계시록, 주일 오후에도 저녁에도 수요 예배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오직 요한계시록 아니면 말씀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요한계시록보다가 자기 나름대로 심취해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 지식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냐?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인기에 영합하고 교회를 경영하듯이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만 하면 돼요? 교회 하나 부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 부흥만 하면 오직 그냥 부흥하기 위해서 재정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참 목자는 문을 통해서 양의 오리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양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교단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교단 선택. 그 교단 선택을 잘못하면 그 교단의 그 교리, 그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교리 체계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칼빈주의 교리를 배우고 어떤 교단은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단 선택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선택을 할 때도 교회 선택을 할 때도요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신학교를 어디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그래도 그런 신학교 나와도 가끔은 하나둘은 잘못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신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신학교 어디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님 신학교 어디 나왔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신학 사상이 어떤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양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건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건지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이 저는 목사님과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럼 주로 어디서 만날까요? 목양실에서 만나죠. 목양실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보냐면은 그 목사님 서재에 꽂힌 신학 서적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분의 신학 사상이 다 드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신학 서적을 탐독을 하고 그 신학 서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신학 사상이 나오는 거죠.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그런 소리를 잘해요. 아이고 평신도가 교단이 뭐가 중요하고 뭐 신학교가 뭐 중요하고 그러냐?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평신도들이 잘 모르니까 제일 먼저 교단을 봐야죠. 교단을 보고 목사님이 나온 신학교가 어느 신학교냐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도 많고 교단도 많고 목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고 말씀대로 양떼들을 인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있고요.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에 맞지 않는 말씀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하려고 웅장하기는 한데 근데 지도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그런 교회도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이 우상이 되는 교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과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과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런 참된 목자예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스피치 너가 탁월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해석되어져 가지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감동적이 아니더라도 성령이 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양의 우리와 같은 교회입니다. 바로 내 목자가 있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과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인가? 여러분, 목사님도 가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은 어떻게 되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뭐를 아는 거로? 음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대전에 가면
지음교회라고 있어요. 지음교회. 그래서 그냥 지음교회 이렇게 하면 잘 뜻을 모르잖아요. 근데 지음이 뭐냐면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알지자 소리 음자예요. 그건 뭔 소리냐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교회라는 거예요. 참 그냥 지음교회 이러면 별로 안 다가오는데 이렇게 뜻을 해석을 하면 참 교회 이름 좋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제 후배 목사님이 하는 교회인데 참 교회 이름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한 우리에 여러 사람의 양들이 섞여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양들의 이름을 각기 다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애완견 이름 지어놓잖아요. 그러면 애완견 이름을 여러분 부를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주인이 부르면 반가워하잖아요.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 반가워하잖아요. 왜? 주인을 아니까 그래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짖고 깨물고 그러잖아요. 그들도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한견 이름이? 산이. 우리 최 집사님네는 뭐예요? 마리. 또 있잖아. 아지. 그 다 이름 있잖아, 그죠? 양들도 다 이름을 지어놨다. 이스라엘 목동들은 다 양들의 이름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문을 열고 자기 양을 불러내는 거예요. 뭐 전박이, 얼룩이, 뭐 흰눈이 뭐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따라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섞여 있는데 이름을 부르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 10마리면 10마리 다 부르면 이제 앞장서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 이게 도둑이구나, 이게 강도구나, 이게 절도구나, 그래서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지금은요 말씀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안 들으려고 해서 그러지 텔레비를 틀어도 말씀 나오죠. 라디오를 틀어도 말씀 나오죠. 뭐 길가에 가도 말씀을 들리죠. 어디든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거든요. 그런데 과연 저것이 저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지, 특히 요즘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강의한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12월 달에 했을걸요? 12월 며칠부터 전 세계에 방송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 방송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될 것이 저 음성인지 이 음성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요즘 특히 신천지가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 거죠. 그래서 봉고차 가지고 와서 태워가지고 하고 그 누구를 모르게 갑니까? 전부 담임 목사 모르게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거, 내가 공부하러 다니는 거 절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게 왜 그럴까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다 모르잖아요. 누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교회도요 봉고차로 저 청주에 많이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천지 이제 가는 거예요. 신천지인데 그러면 거기가 바른 길로 인도하면 될까요? 목자의 음성이 아닌 겁니다. 거기는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완전히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완전히 드러나 버렸잖아요. 또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누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누가 잘 가느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잘 간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 그래서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비유풀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그냥 딱딱 이해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목자의 음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담임 목사 모르게 돌아다니는 거 그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목사님과 상의를 해야 되죠. 그 목사님이 점검하고 확인해서 좋고 건전한 데 같으면 얼마든지 배워갔겠죠. 근데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는 곳에는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딴 길로 가는 거, 딴 데 가서 하는 거 이런 것은요 대부분이 조심해야 돼요. 건전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 맞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러면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듣던 거와 이거 좀 뭐가 다르네. 그러면 뭐예요? 다른 음성이에요. 다른 음성.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거라면 다른 방식으로 가면 이거 뭔가 이상하네. 이건 아닌데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다는 모르지만 뭔가 다르다. 이건 다른 음성이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장소에 그런 일을 접하게 됐다 할지라도 이거 뭔가 다른 말씀이다. 다른 음성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거기를 벗어나야 돼요. 오늘 이 양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빨리 거기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 교회 옛날에는 어머니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죠. 지금도 하나님의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 안상옥 씨가 죽고 나서 어머니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할라비발디에 있는 젊은 세대기 하도 따라가자고 할 수 있어서 한번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갔는데 세례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례를. 여러분 무슨 첫날 세례를 줍니까? 우리가 처음에 전도대에서 나오면 6개월 동안 출석하면 학습을 주고 또 학습받고 6개월 동안 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에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첫날 갔는데 세례를 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희한하게 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 옷을 벗고 거기서 주는 가운 하나만 걸치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엉얼걸하면 죽어도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그럼 다음에 와서 받으라 그러면서 그냥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상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데리고 갔던 사람하고는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뭘까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한데 잘못된 데 가면 타인의 음성이다 생각되면 빨리 거기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그냥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것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고 그쪽이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접하게 됐을 때 빨리 그 말씀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양들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완전한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가서 풀을 뜯지만 밤에는 뭐해요? 밤에는 우리 안에 가두게 되는 거죠. 왜 가둘까요? 밤에 이슬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또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또 강도와 절도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그 모든 보호를 하는 수단이 바로 이 양의 우리입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또 문에는 누가 지켜줘요? 목자가 문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한번 이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학교 운동장에 담으로 이렇게 담장을 친 학교 운동장과 그렇지 않고 완전히 개방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관찰을 했다고 해요. 담장이 잘 쳐진 그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운동장에 골고루 분포돼서 다 잘 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히 울타리가 없고 개방된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운동장 중앙으로만 밀집이 돼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 심리가 이 담장이 쳐져 있으니까, 울타리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퍼져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장이 없으니까 보호를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아이들이 중앙으로 몰려들게 돼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은요, 양의 우리,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성전 뜰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될 때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성경 말씀이요, 정말 이렇게 오묘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양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는 우리 하는 그냥 양의 보호를 받는,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성전 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전 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는 그곳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안전한 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그렇잖아요. 성막도 울타리가 제일 먼저 있죠. 문은 동쪽으로 하나밖에 안 나 있죠. 그런데 울타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 밖과 성전 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전 밖, 울타리 밖은 하나님 보호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전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간 자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목자 되신 그 울타리 안에,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시편 121편은요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는가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과 오늘 이 우리라는 말과 얼마나 의미가 같은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안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언가 불안하고 무언가 쫓기는 것 같고 무언가 행복하지 못하고 무언가 결핍함을 느끼며 지금도 불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스스로 자기를 완전하게 평안하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자동차 운전하고 오셨죠? 운전하시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뭘까요?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스스로 내가 자동차 사고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할 수 없어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와서 받아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가끔 가다가 문득 혹시 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지금 1000명을 훨씬 넘어서 오늘 35명인가 나왔다고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사상 최대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입니다. 코로나에 언제 걸릴까? 혹시 코로나 걸릴 건 아닐까? 걸리진 않을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진 않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안전하고 누구를 만나면 코로나에 걸릴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가 지금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심한 전염병입니다. 심한 전염병.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재앙이 제일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게 재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한 전염병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근입니다. 가뭄입니다. 가뭄. 이 지금 코로나는 심한 전염병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연병. 아주 전염이 강한 그런 병, 전염병. 그것을 심한 전염병, 연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심한 전염병이 우리보다 완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불신자들은 예배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참 각박하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나는 과연 안전할까?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에 나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위험합니다. 모든 위험이 각처에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안전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바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셔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장 안전을 한 보호를 받는 바로 그곳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양의 목자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과 그리고 양들을 보호하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 그 우리 성전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70장 찬송합니다.